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그 길로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도 그랬을 테고 또 정말로 임신했다면 축하하고 싶어서도 그랬을 거예요.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달려갔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놉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같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해요? 네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천사의 메시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메시지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불행에 가까운 메시지이죠.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메시지. 그것은 곧 파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순종했단 말이죠. 자기에게 닥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순종해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선포하고 예언하고 찬양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했으니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어떤 여인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네가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복인가?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누구로 불러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엘리사벳에게는 주님이죠. 그 주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범한 한 여인이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비천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천하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한 시골 처녀가 주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산골에 있는 정말 가난한 동네란 말이죠. 갈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전라도 뭐 산골 이런 데예요. 그 나사렛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런 처녀인데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불린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순종한 여인이 하루아침에요, 정말로 비천한 여인에서 만세에 모든 대대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하고 찬양한 것처럼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고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거죠. 물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도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비록 그 일이 좀 당황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축복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이 존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누구를 높이셨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리치시고, 그런데 반대로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순종하는 자, 비록 비천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자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 하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누구다? 마리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뭐 저와 여러분이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뭐 우리를
전혀 알아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뉴스거리고요, 우리가 연예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매일 뉴스거리고 매일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르면 모든 천사들이 뛰어나와서 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나와서 품에 안으시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퍼레이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퍼레이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군산상고 야구부가 우승을 해가지고 그 야구부원들을 차에 태우고, 뚜껑 없는 차에 태우고 군산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은 안 하고 다 온 학교가 동원돼 가지고 군산 도로에 쫙 서가지고 그 군산상고 야구부가 막 차 위에 타고 막 손 흔들고 지나가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때 투수 조계현 이런 사람들이 다 군산상고 출신이었거든요. 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온 시내가 나와서 학생들이 수업도 안 하고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도로 양쪽에 서가지고 그 퍼레이드하는 야구부원들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야,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천사들이 양쪽으로 도열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영하고 맞이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마리아 같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산골 처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누구보다도 존귀한 여인이 되고 주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송을 듣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존귀해 보일까.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잖아요. 마무리를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시든 뭐라고 감동 주시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나를 당황케 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렇게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우러러볼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하오니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일을 통해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